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를 김종훈 권사님 먼저 봉독하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려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제 어떻게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집에 살림은 가끔 하러 할머니 잠자리 잡는 폼 아세요? 할머니 잠자리 잡는 폼. 권사님이 그러고 집에 가서 살림을 하고 온대. 그래서 내가 살림은 하러 가는데 기도하러는 못 오십니까? 차를 집사님이 운전해야 돼. 맨날 교회 앞에 차 거기 다니고 의정부에서 온 장로님 맨날 다니고 뭔 차를 핑계 대냐고 꼭 오세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오니까 복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올 수 있으면 와야 돼요. 그것이 빨리. 그리고 우리 원사님 잘 아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야.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근데 정말이요. 원사님이 말씀을 듣고 제 권면을 듣고 행동을 따라주는 게 복이야. 속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들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어요. 들려질 때, 행동할 때 축복이 내게 오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럴 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힘을 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목회에 힘을 얻어요. 귀왕이면 여러분 목사한테 힘을 주면 얼마나 좋아. 목사한테 힘 주고 사세요. 목사한테 힘 준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이 뭐 필요하고 뭐 힘이 필요한 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표현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목사를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안 그런가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봐요. 꼭 설교 시작할 때는 온갖 거 다 하다가 끝날 때는 바빠가지고 쫓기고 그래요. 이 버릇을 고치려고 해도 안 돼.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였느냐. 제목입니다. 머뭇하리였느냐. 머뭇하리였느냐. 이 머뭇하리였느냐 이 말은요. 절뚝거리느냐. 성경에 절뚝거림으로 영혼의 훈장을 받는 분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은자 장로님 입술 모양을 보니까 아는 것 같아. 야곱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갑자기 막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야곱 멀쩡했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은 절뚝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는 짐승의 환도뼈도 그것도 먹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그러나 그 절뚝거림이 영혼의 훈장이야 훈장. 그래서 그 절뚝거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고 그 이후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그 앞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이 영혼의 훈장이에요. 이제 그러려면은 갈비뼈가 붓기 전에부터 기도를 나왔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말이 옳은 말이었죠.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것 영혼의 훈장. 제가 오늘은 콧물이 나오는 게 어떻게 하면은 비염약을 좀 안 먹어볼까. 왜요? 뭐 몸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제는 좀 안 먹었다면 바로 이렇게 사인이 와요. 내가 이럴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하루라도 좀 떨어지면 바로 사탄 마귀가.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약하기가 한량 없어. 그러니까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머뭇머뭇 이게 머뭇머뭇 이게 뭐예요? 우상으로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양쪽 다리에 걸치고 왜요? 여차하면 세상도 즐기고 여차하면 주여 또 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자리에도 세 명이 그러고 살아 지금 세 명. 머뭇 한다 이 말은 절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잖아요.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저도 이런 모습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성격이 다혈질이고 특히 제법 좀 폼난다고 자존심도 좀 세우고 우리 권사님처럼 타고난 미모를 갖고 있고 주머니도 좀 여유가 있고 뭐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게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세상에 더 절뚝거린다. 아멘이에요. 나는 보잘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분들은요 주님
만분 밖에는 이렇게 살아요. 하여튼 잘났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생겼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살고 왜 저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 정신 차리게 쌍코피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쌍코피 터지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이렇다고 또 이렇게 덤비지 말고 몸은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내 욕심 사이에서 몸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해요? 대답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살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유명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몸은 인생에 확정된 다 삶의 신앙의 원칙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틀비틀거리면서 재밌는 것은 그 첫째로 머뭇머뭇해 가는데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요. 둘이 서로 길을 따로 가다가 만나서 이제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17절 서로 보았어요.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요. 아합도 엘리야 보고 싶지 않고 엘리야도 아합을 보고 싶지 않아. 서로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누구로부터?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게 오므리 왕조 대표적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이유가 명분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요 항상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너한테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요.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면 엄마가 미안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알에게 정확하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데 사실은 때로는 정확하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바로 인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원칙과 기준과 가치와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이제 엘리야가 하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 네, 자꾸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성경 지도 여러분의 카톡에도 다 보냈어요. 이따 2부 예배 때는 이걸 보기가 어려울지 보여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는 성경 어떤 책들은 뒤에 이 지도가 있어요. 아 이걸 참 여러분 이 형광펜으로 우리 권사님은 갈매를 찾아가지고 펜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보여요? 지중해가 보입니까? 지중해 그 중간쯤에 갈멜
세모로 해가지고 산 갈멜. 근데 저 위로 가면 해변가에 시돈 보입니까? 시돈. 엘리야가 시돈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신비 지혜라고 그랬죠. 시돈이 어디라고?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 저 위에 숨어 있으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아합을 호랑이 굴에 탁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갈멜에서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보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이 갈멜은 시돈과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 갈멜산. 물론 누구냐? 엘리야는 북왕국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 믿음의 영혼의 고향의 상징, 시돈, 우상의 본산지의 중심 갈멜산, 그리고 귀향의 지도를 폈으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물을 떠다가 붓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볼라면 나오겠죠. 그래서 12통을 갖다 부어요. 12지파 또랑해까지 물이 흐르도록.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무슨 질문? 아니 마실 물도 없는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줘. 바로 지중해 해변의 갈멜산. 그래서 그 물은 꼭 마실 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또랑해 불 흐르기까지 제단에는 아마 바닷물이었을 수도. 지중해 물을 갖다가도 얼마든지 부어. 그리고 이 지중해는요, 나중에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사환에게 시켜서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다시 기도하고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7번 기도하고. 그때 저편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게 어디요? 이 지중해 해변에. 그리고 그쪽에서 오면은 가장 먼저 그 구름이 이 갈멜산 중턱에, 갈멜산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 훨씬 이해도 또 실감도 나죠. 그렇죠? 잘 안 됩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속으로는 잘 몰라요.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든지 아멘 하든지. 그래야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이해를 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뭘 잘 모르니까. 말씀은요, 설교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두 번째, 여기 21절에 여호와냐 바알이냐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냐 바알이냐. 근데 여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정적일 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요, 늘 결정적일 때 분명히 하나님 편을 딱 서야 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 해줘서. 결정적일 때 나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편에 못 서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약속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살지 못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대답 안 했잖아요. 그럼 나 말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믿음 생활을 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이 뭐예요? 새벽기도 하고 맨날 죄지는데 새벽기도 할 게 뭐 있어요? 이거 마귀의 소리입니다. 새벽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치다가 실수하는 것과 이거 제가 그래서 이 얘기가 뭐예요? 졸려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가는 것하고 침대에서 그냥 편하게 자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권사님 오시라는 거예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왜요? 뭐 이유 이화를 막느라고 일단 오면은요 권사님의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기쁨이 넘쳐. 병원에 있으면 누워 있긴 하는데 마음은 찝찝해.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나도 다 해봤어. 오빠라고 그래 오빠. 진짜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런데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말 한마디도. 근데 이런 이야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요 하도 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늘 교회 와서 살면서 그런 집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다그쳐. 봤냐? 뭐냐? 한마디도 대답 안 해. 근데 나중에 자기 생각이 그렇대. 그런데요 뒤에서 들어보면 온갖 교회의 말을 그 집사가 다 해. 이야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웃겨요. 여기 이때는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기서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바알 편에 서서 원문을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원문을 주석하면은 그 말이 옳다 대답하였다. 이 옳다는 말을 먼저 써요. 이건 뭐예요? 부정적으로. 왜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대. 여기 본문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갈멜산에서 불을 붙이자고 이 게임의 룰을 누가 정해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라 누가? 엘리야가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세계적인 빅게임이 있었어요.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일본의 이 레슬링 선수, 우리나라에는 기밀 먹은 김종훈 군사님 기밀 레슬링 선수 아세요? 들어봤죠? 머리 빡빡한 거 딱 받으면은 뭐 그리고 뭐 역도산. 근데 일본에는 그만큼 유명한 선수가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장로님 알까? 우리 같은 동갑이니까. 아마 우리 이선아 권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요, 이 안토니오 이노키오하고 무하마드 알리, 복싱 선수 알리,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유명한 명언을 얼마나 그때 세계적인 42전 42KO 승을 했던 조지 퍼먼이라는 복싱 선수가 있어요. 헤비급이야. 근데 둘이 붙었어. 누가 이겼게? 알리가. 아무리 때려도 피하고 뭐. 근데 그 알리하고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시합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재미없는 돈만 엄청. 왜 그랬을까요? 복싱 선수는 복싱 선수 룰로, 안토니오 이노키는 레슬링 선수가 누워가지고 일어나서 덤볐다는 언제 얻었더니 그래서 끝났어요. 이게 왜 그래요? 게임을 할 때에 어떤 운동 시합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게임 룰을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게임 룰을 정했는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동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태권도 선수하고 유도 선수하고 시합을 할 때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오케이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첫째, 왜 오케이 했을까요? 엘리야는 1명, 우리는 850명. 사탄 마귀,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해요? 다수결의 원칙.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했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향해 가다가 전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들이 모세한테 얼마나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다시 애굽에는 고기도 많고 파와 마늘과 부추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이게 뭐냐 불평해.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성경은요, 백성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끌고 광야를 갈 수 있던 큰 저력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등불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모세는 나름대로 장인 이드로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어요. 광야가 어떤 기후인지,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에서 살아날 비결이 무엇인지 이것을 참 처가살이를 하면서 겉보리 서말만 있어서 처가살이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언제는 숨어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심고 시돈에 숨었다고 이제는 나타나라 그러니 나타나. 우리 같으면 언제는 숨으라겠다고 언제는 나타나라겠다고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타나라 할 때면 하나님 아방을 변화시키고 나한테 가라고 하십시오. 저렇게 서슬퍼레에 있는데 내가 가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숨어라 그러면 숨는 거예요. 여기 정말 재밌는 단어가요.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여러분 근데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회 부흥도요, 사람이 발버둥 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회복도요,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임하는 것임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졌. 아니, 그 전에 이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갈비뼈가 왜 하필이면 집에서 그것도 부러졌을까? 이것은 이 권사 이제는 진짜 기도하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고집살 약하고 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만 붙잡아라. 어토미도 저토미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이걸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아톰이 아니어도 내가 네 인생에 책임질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가까이. 여러분 이 가까이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부흥의 주도권도 하나님. 근데요, 예배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도 성도도요.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가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설교 시작 안 했다고, 아직 예배 시작 안 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고?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이건 예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목사를 감동해서 오늘 이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놓쳐.
그리고는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뭘 저렇게 할지? 사실은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새벽기도 하는 우리들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세상에서 시험당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도권, 하나님이 가까이, 엘리야가 가까이. 아까 얘기했죠?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엘리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가까이 온 것을 심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교회로 오라는 얘기지. 꼭 하나님이 여기 교회만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제가 우리 권사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무 내색도 안 해. 그리고 뭐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뭐 표현도 하지 않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랑한대. 물론 미워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믿음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나를 보고 목사를 보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믿음에 앞선 우리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새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모습, 기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기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가까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도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이 가까이는 말이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30절에 가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가까이 오는, 가까이 나가는, 가까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말이 옳도다. 아까 얘기했지요. 그 말이 옳도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옳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 편에서 그 말이 옳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말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너희는 바알이냐 여호와냐 할 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숫자적으로 분위기상 또 왕도 모든 나라도 또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기준대로 오케이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 삶의 기준, 비전,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꼭 돼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25절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왜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듣고 먼저 했을까요? 먼저 불 내려버리면 바로 끝이야.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이 불을 하늘에서 내린 것을 왜 오케이 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서 농사를 풍성하게 하고 비뿐이에요. 해와 태양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치고 불을 내리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 자신이 있어요. 숫자가 많아요. 먼저 해요. 모든 특혜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늘 보잘것없고 힘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복음이 전할 때에 여인들로 하여금 곤란한, 우리나라도 어때요? 모슴들, 과부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우리 기독교의 초기에 그 놀라운 역사. 그런데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타락을 해요. 우리나라도요, 감사하게도 국회의원, 장관, 의사, 교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 이상 40% 가까이 돼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무슨 비리가 있다. 그 중에 꼭 뭐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죠. 백을 준 사람이 그냥 아무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개 목사 꼭 짜증나. 근데 내가 보니까 전과 사범이고 말하는 폼이 이 목사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저 볼 때 제가 아무리 목사 안 같아도 그래도 하다못해 그 어투라든지 쓰는 용어라든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유튜브도 보고 TV 이런 거 보니까 그 친구는 목사가 아니야. 어떻게 그 주면서 시계에다가 비밀 촬영하는 걸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의도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텔레비에서는 계속 아무개 목사, 이거 텔레비를 확 때려버리고 싶어. 정말입니다. 그런 기가 막혀. 꼭 그렇게. 그들은 여기 26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면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조롱하여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막 자기를 학대하면 믿음이. 그래서 루터도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이 기독교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한다. 이런 위에서 그렇게 해도 그래서 종교 개혁을. 오늘 우리도요. 내가 나를 막 학대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줄 것처럼, 금식 기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하면 응답 안 해 줄 것처럼. 근데요, 금식 기도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너는 금식 안 하니? 나는 금식한다. 너는 믿음이 그 정도지? 나는 이 정도야.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기도하면 더 겸손해져야지. 이 싸움을 먼저 우리는 해야 돼. 우리가 새벽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늘 얘기하죠. 교만하지 말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도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얘기할 때 듣고 나오는 것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내가 나왔으니까 나 새벽 기도 병원에 입원해서 새벽 기도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동안 그거 핑계대고 못 나온 것을 회개하고 그래도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잠자리 잡는 걸음으로라도 걸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절대 우리의 모든 조건은 은혜는요 겸손해야지. 그게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정오가 29절 정오가 지나고 미친 듯이 떠들어요.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아무 소리 응답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아까 24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는 백성들은 같이 초조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바알 편일까요? 그렇습니다. 왜요? 일단 숫자가 많지요. 왕이 있죠. 바알은요.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최고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헷갈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 되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목적.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부자로만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천국을, 이걸 절대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도, 필요하면 우리를 가난하게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이걸 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은 있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내 소원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늘 물어야 돼.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목 저는 뭐라고 했어요?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회개하고 다시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원칙을,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어버릴 때 흔들립니다. 야곱은 영혼의 훈장이 절뚝거림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는 850명이다. 너는 한 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자신 있다. 숫자로, 크기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무엇라고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숨어라 할 때는 숨고 가라 할 때는 가고 이제 기도해라 할 때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해도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또 하루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